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건강히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와 보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시고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326장, 통일 찬송가 328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5월 15일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에 따라 날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사학자들이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는 암모스, 이사야, 미가와 함께 호세아까지 해서 4명을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말인데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 읽을 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의 가치 기준, 오늘의 문화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 당시, 그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의 문화적 기준, 그 당시의 사회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호세아서가 주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아수르가 이제 큰 나라로 되어 있었는데 아수르가 이제 반란과 기근 때문에 그 외부로 확장을 못합니다. 즉 다른 나라와 정복 전쟁을 하질 않지요. 그 바람에 이 북쪽 나라 아수르와 근접해 있던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이제 번영을 누리던 그런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는 거지요. 영토도 더 많이 확장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이 번영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강대국들의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들 스스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팽만해지던 그런 때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 시대는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것이 만연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해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에 계속 그렇게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바알 신을 섬기려고 그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끈질기게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게 됩니까? 출애굽 사건이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와 비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샘물이 터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며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산에 살지 않고 또 광야에 살지 않고 그들은 농사 짓는 풍요로운 기름진 땅에 그들이 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목축업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면을 해결해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땅에 또 살게 된 거죠. 당연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배웠을 거예요. 언제 씨를 뿌려야 되나, 언제 김매기를 해야 되나, 언제 추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울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농사를 얼마나 더 잘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농사 짓는 것을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 와가지고 여기 먼저 살고 있던 분들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다 배우듯이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자기들을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줬다. 그렇게 또 감사 제사도 드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농사를 배워야 됐던 그 농사 문화에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농사 짓는 과정에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접하게 되고 그들을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광야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목축업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풍요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신을 여전히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끊임없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혼합해서 섬기려고 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산당들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왜 호세아에서는 그러면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는 표현을 하느냐. 이 성적인 표현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은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즉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가 하면 이 바알신은 하늘신이고 남성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신은 땅의 신이고 여성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신 바알과 땅의 신 여성신 아세라가 함께 짝짓기를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것을 생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늘신 바알신과 땅신 아세라신이 짝짓기를 해서 그럼으로써 풍요로운 추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즉 남성신과 여성신이 짝짓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짝짓기를 하게 되느냐.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짝짓기를 하도록 충동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이, 남성신과 여성신이 짝짓기를 하도록 충동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신을 제사하는 제사의 과정에 그 여성 사제, 그러니까 그 당시 바알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신전 창기들이죠. 그들과 제사를 드리는 남성들 사이에 성관계를 갖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보고 따라서 이제 그들도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풍요를 가져온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 속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성윤리에서 금한 일이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일 속에서 일어나게 된 거지요. 바로 이 어느 문화에서든지 그 종교 문화가 그 사회 문화의 가장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 사회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제의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성윤리 도덕을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쯤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이때에는 외교적으로는 아수르와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북왕국이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는 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호세아는 바로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특별히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알 숭배를 허락하는 이 종교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음란하다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서에 바로 그 6번 또 음행하다는 14번이나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으며 이해가 잘 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서 명령하실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명령하신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음란한 시대가 됐으니까 선지자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한 여자, 거룩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아주 거룩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래서 이 시대에 좀 본이 되고 모범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지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음란한 여인을 찾습니다.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성사학자들은 이 고멜이 바로 이 신전 창기 바알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의 그 여사제였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음란한 여자죠. 그를 만나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려면 정말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졌을까?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천지에 다 흩어버리겠다. 결국 북쪽 왕국은 멸망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다 온 천하에 흩어질 것이다. 흩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징벌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활을 꺾어버리겠다.
그것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활을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큰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둘째 또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대신에 남쪽 유다는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남쪽 유다는 구원하겠다. 그런데 활이나 마병과 칼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주 강한 군병을 가지고 있다.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철저하게 꺾어버린다.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군사력이 약한 이 남쪽 유다 왕국을 내가 구원할 거다. 그들은 너희들보다 군사력이 약하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칼과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여호와로 인한 구원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셋째 자녀를 낳지요. 아들입니다. 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서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제 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버려버리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10절에 가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또 호세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언약을 깨고 그들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시 너희는 내 아들들이라고 이제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제 남쪽 왕국 유다 나라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다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그것은 한 지도자에 의해서 통일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같이 통일을 이루고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9절까지는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는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북쪽 이스라엘이 미워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저주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픈, 정말 가슴 아픈 심정으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도 음란한 여자를 네가 택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지금 세 자녀를 낳는데도 전부 저주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둥켜 안고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지금 이 호세아 입장에서 이 고멜을 택했는데 이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또 음란한 일을 행하게 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또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축복된 이름을 지어야지 이렇게 저주하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자고.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하려고, 무서운 진노와 징계로가 아니라 그 징계 속에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호세아,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바로는, 북쪽 이스라엘의 행한 바로는 완전히 심판받고 버림을 받아야 되었지만, 그것처럼 우리도 행한 바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음란한 아내를 놓을 수 없는 호세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징계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리 하시는 거죠. 오늘 또 징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고멜처럼 음란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허황된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깨우침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